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것들 본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스가랴 9장 10장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가 기록한 연대는 주전 47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47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며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실 거에 대하여 예언을 한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데 공의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로 또한 말뚝으로 싸우시는 활로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을 통치하실 것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70년이 흐른 뒤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보통 세계사 역사책에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로 나옵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이 옥타비우스 황제는 카리스마와 능력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원활하게 걷어들이기 위하여 점령한 그 민족들에게 인구를 정확하게 계수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요셉도 자신의 인구, 그러니까 기록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에 이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호족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인구를 계수하게 하고 그 인구를 계수하게 함으로 요셉이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인구를 신고하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방금 해놓고는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한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그냥 쉽게 파기합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가거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약속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 보셔도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것이 마음에 탐탁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그 약속을 파괴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로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정말 예측 가능할 분이 되시지 못한다면 항상 우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아버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마다 마음과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생각이 불안정하면 그 가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의심합니까? 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심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거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정하셨다 할지라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거부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육신을 입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비천한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무조건 순종하셨죠. 그러나 그 순종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유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갑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시기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관 주인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죠.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있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곳을 찾아서 여관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온 관계로 그냥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관 주인은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저기 마구간이 있으니 뭐 사용하려면 사용하고 말려면 말라 이런 식으로 그들을 안내합니다. 이에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마구간에서 그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관 주인이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가장 좋은 방에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도 없고 단 성경책에도 계속 기록되어져 나오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관 주인에게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방이 가득 차서 자신의 수입이 올라가는 것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방이 가득 차서 그냥 오늘 장사가 잘 되는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울 때 내 마음속에 악한 것과 세상의 탐심을 비울 때 그 안에 온전히 예수께서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와 능력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내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둬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좋은 집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인생만큼 황폐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도요 마찬가지죠. 이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여관 주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세상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헤롯 왕의 반응이 있습니다. 헤롯은 그대 땅에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 족속인 에돔 족속이고 이돔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할까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유대 왕이 났다라고 하니 그를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국가 행사 가운데 성탄절을 아예 금지했어요. 성탄절 행사 자체를 이방의 문화라고 해서 실시하지 못하도록 아주 억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합니다. 기독교 문화 자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유물, 물질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유물사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존재의 기본이 물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물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박해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일수록 더 기독교에 대하여 억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 회의에 나갔다 참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안양 역전 앞에 교회에서 직접 교회 연합단체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운다고 해도 다른 단체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특혜를 줘서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받아들였어요. 시에서도 못 세우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무슨 종교적인 평양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예전에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 캐롤을 들으면서 그래도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요즘엔 저작권 문제라고 해서 캐롤을 못 들어요. 예전에는 성탄절이 가까우면 공영방송에서도 여러분 기독교 명화를 방영했어요. 코바디스라든지 모세라든지 배너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를 방영했어요.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귀의 권세인 거죠.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위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냥 이런 것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야, 사람들은 보니까 그 신세계가 무슨 뭐 이렇게 장식을 했다고 해서 막 그곳에 모이는데 성도들도 아무 개념 없이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헤롯과 같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놀라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열을 슬슬 가하면 개구리는 그걸 자각하지 못해서 거기서 그냥 죽어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있는 상태인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마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가 다 무너져요. 중고등부가 다 무너져요. 청년들이 다 무너집니다. 왜요? 게임 때문에. 애들이 교회를 안 와요. 게임 때문에. 부모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청년들 되면 부모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때 되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완전히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에도 보면 우리 예배전 찬송에도 보면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 원어를 보면 박사라고 하는 것이 마고이거든요. 마고이. 이 마고이는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점성술사로 봐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에 사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여주시자 저 별은 왕과 관련된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여 그 별을 쫓아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바벨론에서 그 별을 쫓아 베들레헴까지 오는 시간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3개월, 4개월을 그 별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 이게 보통 결심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만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갈망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어떠한 여정과 가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를 쫓아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있는 것 같다 없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왔다 갔다 할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지금 22살이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도 너무 좋아요. 잠자고 있는 것을 보면 천사와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도 제 아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고 있으면 제가 몰래 뽀뽀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요. 물론 저희 딸도 너무 좋아하지만 다 컸기 때문에 제가 이제 뽀뽀는 못하죠. 예전에 했는데. 근데 제 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랑이 식어지질 않아요. 사모하니까 항상 봐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면 항상 봐도 좋지 않을까요? 바벨론의 그 점성술사들이 3개월을 쫓아오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3개월, 4개월의 기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듯이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모함과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력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경배했다. 이 경배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프로스퀴네오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이 헬라어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사람이나 신에게, 사람이 신에게 혹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깊은 공경의 뜻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땅에 이마를 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마를 땅에 대고 경배, 높임을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 프로스퀴네오입니다. 근데 예배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에 예배가 프로스퀴네오라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또한 나신 예수께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성탄을 맞이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화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물로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황금, 유황, 몰약에 나타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황금이에요.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내가 만들 유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유향은 거룩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보통 시체를 장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이 세상의 왕이 되심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매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아버님이 계셨는데 공무원 중에 좀 고위 공무원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그 아버님의 생신 때만 되면 온 가족이 그 집에 모이는 겁니다. 형제가 8남매였나?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형제가 많았는데, 감사한 것은 그 제 친구가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막내 아들 친구들로 다 집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그 음식을 얼마나 많이 차려서 대접하시는지 저희는 너무 좋았죠. 그래서 항상 그 아버님의 생신 때 가서 아버님 축하드려요 라고 축하 인사도 드리고 그 집에서 또 하루 종일 즐겁게 지내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아무리 생신이라도 해도 이거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뭐 이렇게 거창하게
생일 축하를 할까? 그래서 제가 그 고모님, 친구의 고모님하고 친했거든요. 그 고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고모님,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생일 잔치를 하는 집을 보지를 못했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더니 고모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그 집안이 굉장히 충청도에서 어려운 집이었대요. 그런데 제 친구 아버님이 장남이셨는데 이분이 정말 자수성가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혼자 엄청 열심히 하셔서 공무원이 되셔서 이 서울로 올라오시고 동생들 다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뒷바라지해서 그 동생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안양에서 다 유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형님이 우리 오빠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될 수 없다. 우리 가문이 이렇게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여 그 오빠, 그 형님의 생일을 크게 근사하게 차려드린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저야 너무 좋았죠. 매일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이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박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공짜로 된 거예요. 공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노력이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생각할 때마다 성탄절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가 또 성탄절 파티를 어떻게 할까? 또 어느 식당 예약해서 또 어떻게 멋있게 할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목동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도들 중에는 이 동방박사와 이 목자들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연구하다 보면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같은 사람인데 착각을 해서 잘못 표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정신 나간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것을, 왕으로 경배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 이야기를 취한 것이고, 누가는 인자,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박사가 아니라 가장 멸시받던 목자들이 예수를 경배하러 온 것을 취합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목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양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러 오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알려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다 놀라워하더라. 어찌 보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의미에 대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요, 신앙은 적당히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서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확실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잖아요. 야고보에서 보면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행함을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탄절날 놀러 다니고 성탄절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확실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 방언을 받고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격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도 저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교회를 나갔더라고요. 언제 나갔을까요? 성탄절에 꼭 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동네에서 구슬치기 하고 있으면 코를 흘리면서 막 놀고 있으면 교회 분들이 아침 일찍 와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교회 가면 재밌는 인형극도 하고요. 맛있는 빵도 줘요. 교회 갑시다. 라고 하면 놀 것이 없던 우리들은 마치 피리를 불면 그 쥐들이 쫓아가듯이 동네들이 다 그 선생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렇게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연극도 보고 빵을 주면 또 그 빵을 먹으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1년에 한 번씩 꼭 교회를 갔고 성탄절이 되면 기대가 있었어요. 오늘 빵을 먹겠구나 하는 기대.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참석하면서 교회의 분위기나 교회의 모든 예배의 흐름이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가봤기 때문에 그 교회의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교사로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성탄절 아침 일찍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를 교회로 이끌었던 그분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제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단지 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믿음 안에서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탄을 합니다. 성탄절 특수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성탄절이 되면,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해 보면 제 친구들과 꼭 성탄절이 되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물가가 비쌌는지 뭐 어디 가서 뭐 밥을 한 끼 먹어도 평상시에 2배, 3배씩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그 가격을 지불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음식을 먹고 즐거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특수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특수를 생각하고 성탄절 특수를 생각하고 성탄절에 뭔가 즐겨야 되고 기뻐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착각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에 대한 올바른 지식,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결코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마국간에서 그것도 말구유에 정말 비참하게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감격과 찬송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함께 복음의 은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